오늘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힘을 길러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힘을 길러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의무교육인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선택의 여지가 잘 없는 것 같지만은 고등학교부터는 자신의 선택으로 그 길을 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인문계나 실업계도 자신의 선택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대학 진학이나 전공 과목도 자신이 선택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직업도 마찬가지고 취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다고 해도 자신에게 맞는 직업이 있고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자신에게 맞지 않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선택의 과정 속에서 한두 개만 삐끗거려도 많은 시간을 잃어버리거나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수학교육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가 교생 실습을 하고 임용 준비를 하면서 어느 순간 학교 선생이 자신에게 맞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학생들의 분위기라든가 학교 분위기를 보면서. 그래서 이 친구가 교사의 꿈을 접고 교육행정직 공무원 공부를 다시 시작했거든요. 그리고는 원래 공부를 잘하던 친구이기 때문에 몇 년 안 걸리고 합격을 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 고려대학교 수학교육학과를 입학하고 졸업할 정도면은 수재거든요. 진짜 공부는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친구가 대학을 목표로 하지 않고 처음부터 자신에게 맞는 교육직 공무원을 준비했다면은 아마도 이 친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국어 공무원이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은 대학교 입시 과목보다 교육행정직 공무원 과목이 훨씬 적거든요. 여러분 혹시 교육행정직 공무원 시험 과목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시나요? 몇 개인지 아세요? 달랑 5개입니다. 5개. 교육행정직은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 총론, 교육학 개론 이렇게 5과목만 공부하면 돼요. 시험 문제도 객관식 사지선다형으로 한 과목당 20문제씩 총 100문제를 100분 동안 풀면 된대요. 그리고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은 18세 이상이면 특별한 경력이나 자격 없이 누구나 가능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따져보면은 대학 입시 공부하는 것보다 공무원 시험이 훨씬 쉬울 수가 있다고요. 그죠? 인문계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과목 적죠? 혹시라도 공무원이 되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은 지금부터 공무원 준비만 하세요. 그러면은 남들보다 훨씬 빠르고 멋진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친구도 처음부터 자기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하고 처음부터 그 길을 걸어갔다면은 그 좋다는 고려대학교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공무원이 되어서 공무원 근무 기간도 늘어나고 호봉도 엄청 올라갔을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자꾸만 대학을 목표로 삼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을 빨리 찾고 그것을 목표로 준비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앞으로의 시대는 대학을 나왔다는 게 부끄러운 시대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대학 나온 게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일부러 못 배운 사람들을 택해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똑똑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러니까 조금 전에 예를 든 이 자매처럼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공무원을 하나, 그냥 중학교를 졸업하고 죽으라고 공부만 해서 공무원을 하나,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돈도 똑같이 받아요. 근무 시간도 똑같고. 그런데 18, 19의 공무원이 된 사람이 대학교 졸업한 25 된 사람보다 직급도 높고 호봉도 더 높아요. 바로 들어가는 걸 따지면은 만약 이 두 사람을 동시에 놓고 비교해 본다면은 여러분은 누가 더 지혜롭고 누가 더 어리석어 보이나요? 그죠? 대학 나온 사람이 더 어리석어 보이지 않나요?
대학에서 서울에서 대학 다닌다고 돈은 돈대로 들고 시간대로 다 날리고 그죠? 대학교 4년, 공무원 준비 2년 그리고 그 높은 학력으로 자기보다 어린 사람 밑에서 일하고 그러니까 그 대단한 학력이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만 낭비하고 돈만 쓰는 헛된 세월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순적이고 안타까운 일이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순간의 선택을 잘못해서 그래요. 순간의 선택을 자기가 기도하고 선택하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말에 자꾸 이끌리다 보면은 자꾸 헷갈려요. 여러분들이 진로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세상의 흐름에 끌려가다 보면은 반드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그나마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20대까지는 어떻게든 수정을 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은 그런데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면은 그렇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기회가 없어져요. 여러분은 제가 이 나이에 중고등부 교육 전도사를 하는 게 쉬울 거라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한 달에 300 이상씩 벌던 사람이 멀쩡한 직장을 때려치우고 신대원 3년 대학 등록금 낸다고 학자금 대출을 다 받고 그 빚을 지금도 갖고 있고 그렇게 뭔가를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제가 가장 억울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늦게 만난 거예요. 예수님 늦게 만난 거 30대까지 예수 안 믿다가 제가 10대에만 예수님을 만났어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이 말들을 제가 직접 실행하면서 이렇게 사는 게 맞다고 보여주면서 같이 이렇게 살자고 외쳤을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맞아. 같이 이렇게 살자 우리. 그래서 제가 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실질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은 현실이거든요. 현장을 살아가는 게 신앙이지 뜬구름 잡는 게 신앙이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이 잠언이 이런 안타까운 심정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잠언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솔로몬 왕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잠언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잠언 말씀만 읽어도 솔로몬이 저질렀던 헛된 짓은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는 힘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잠언의 가장 큰 주제가 뭐냐면은 모든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지식은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지식이고 지혜는 이 지식의 말씀인 성경을 지키고 사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세상 공부에는 지혜와 지식이 없습니다. 없어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은 서로 쏟고 속이면서 잔머리나 굴리고 또 하나님을 속이는 장깨만 부리는 곳이지 진리를 가르치고 정직을 가르치는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거짓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은 정직한 저울과 공평한 추입니다. 우리 오늘 보면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속이는 저울을 역겨워하고 공평하고 정직한 저울추를 좋아하신답니다. 속이는 저울이라는 게 자기 이익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 이익 때문에 말도 바꾸고요. 자기 이익 때문에 믿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 척하고요. 자기 이익 때문에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을 따르는 척하면서 단물만 쪽 빨아먹는 게 속이는 저울이잖아요. 사기꾼들 다 그렇게 사기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을 만나면은 재수 없고 역겹지 않나요? 그죠? 우리 하나님도 이런 사람은 역겨워서 얼도 보기 싫대요. 반면에 공평한 저울추는 하나님이 좋아하신대요. 공평한 저울추라는 게 자기 이익이 아니라 정직한 기준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정직하게 대하는 거잖아요. 그 정확한 기준. 여러분 우리에게 정확한 기준은 뭘까요? 정확한 기준. 정확한 기준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죄를 지은 인간에게는 정확한 기준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확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은 세상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 이익밖에 없거든요. 사실
이번 의사 파업 사태도 보면은 자기 이익에 가깝지 애국심은 아니잖아요. 그죠? 연봉 3억인데 그 사람들이 사람 죽든 말든 의대 적응한다고 일 안 하겠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되고요. 먼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정직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잘 믿고 정직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은 정직한 자와 사악한 자를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앞길을 열어주시지만은 사기치고 속임수를 쓰는 사람은 자기께 자기가 넘어가서 망하게끔 만들어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대요. 사실 오늘 본문은 이런 식으로 정직한 의인과 속이는 악인을 반복적으로 비교하면서 절대로 악인처럼 살지 말라고 경고를 하시는 거거든요. 절대로 악인처럼 살지 말래요.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의인과 악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여러분, 의인이 잘되고 형통하면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한대요. 주변 사람들까지도 좋아한대요. 반대로 악인이 패망하고 안 되는 꼴을 보면은 주변 사람들이 위로하고 안쓰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꼴 보기 싫었는데 잘 됐다고 탄성을 지른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주변에서 어떤 반응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나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나요? 여러분, 의인이 되십시오. 의인이. 이때 의인은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는 사람을 말하고요. 이때 악인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이나 챙기는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왕 교회를 다니는 거 자신의 이익이나 챙기는 강도의 소굴처럼 이용해 먹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잘 믿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힘을 길러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살든 안 믿고 살든 모든 것이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거든요. 잘 믿겠다, 그것도 자신이 선택하는 거고요. 안 믿겠다, 이것도 자신이 선택하는 거예요. 시편 32편 12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선택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의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선택하고 살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산다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넘치는 인생을 살게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참 어리석게도 자신에게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서 그것을 자기 스스로가 만들려고 해요. 자기 스스로가. 예를 들면은 나는 연약하고 힘이 없는데 자꾸만 일진들이 와서 괴롭힌다고 칩시다. 자꾸 일진들이 와서 괴롭혀요. 난 힘이 없는데.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진들이 괴롭히면은 학교에 얘기한다고 해서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그죠? 그렇다고 계속 맞고 다닐 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마도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자신이 일진들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는 거예요. 자신이. 그래서 일진들보다 싸움을 더 잘해서 일진들을 다 때려 죽이는 거죠. 열심히 운동하고 노력해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그 시간이 엄청 걸리기 때문에 그 전에 내가 먼저 일진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일진이 바보예요. 힘 걸리게 가만히 두게. 또 다른 방법이 뭐냐면은 일진들도 꼼짝 못하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그분이 내 편이 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노력하지 않고 그분 손만 잡고 있으면 되죠. 여러분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은 만약에 우리를 괴롭히는 일진을 막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자신이 마귀를 이길 힘을 기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마귀를 능히 이기고 멸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게 쉬울까요?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쉽게 말해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면은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더라도 마귀가 나를 더 이상 괴롭힐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마귀를 이기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마귀를 이기겠다고 쓸데없는 욕심만 부리고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능력은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 자체가 능력이지 자신이 세상을 이기겠다고 뭔가를 갖추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계속 그렇게 속여요. 네가 뭔가를 갖춰야지 되지 않겠냐. 아니요. 하나님만 붙잡으세요. 하나님만.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힘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선택하는 그 힘.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은 예수님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8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능력이라고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능력을 가지고 선한 일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도 고쳐주셨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힘을 쓰고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한 번은 하나님께 기도가 뭔지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기도가 뭔지. 아빠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도 궁금하죠? 기도가 뭔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빠 기도가 뭐예요?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빠랑 함께 하는 시간이 기도랍니다. 기도란 아빠랑 함께 하는 시간이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기도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랑 함께 하라는 거잖아요. 제가 왜 계속해서 기도를 강조하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이 비밀을 알고 계속 했던 거고 여러분들에게는 풀어주지 않고 계속 먼저 시켰던 거고 제가 토요 모임에 오는 어떤 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너가 지금 이 기도하는 자리를 선택하고 기도하러 온 것 자체가 능력이라고. 그게 능력이라고. 왜냐하면은 이 시간에 집에서 뒹굴뒹굴 해도 되고 다른 약속을 만들어서 오지 않아도 되고 아니면은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굳이 오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데도 스스로 기도 자리를 선택하러 온 건 그 자체가 하나님을 붙잡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능력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라고요. 하루에 1시간씩만 하나님과 함께 해보세요. 진짜 여러분 인생에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계약도 하고 새로운 분위기에 적응한다고 여러 가지 힘들죠? 그죠? 좋은 선생님들 만났어요? 친구들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자리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으로 문제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신앙교회 중고등부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힘을 길러서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능력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